시편 1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0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니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악인들은 뭐를 잘하냐면요, 꾀를 잘 부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지금 생각이 나는데, 제가 어제도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목사님하고 딴 분하고 얘기했는데, 꾀를 그렇게 부려요. 새로 온 사람들은 이렇게 제가 보니까 젊다고 해서 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포스에 계산대로 와서 수시로 전화 받는다고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 간다고 왔다 갔다 하고 제자리를 지키지 않는 애들도 있고요. 또 일한다고 와서 일하는 척 하다가 뭐 이렇게 하여튼 꾀를 그렇게 부려요. 제가 보면서 아니 저렇게 꽤 쓰는 머리를 쓰느니 차라리 그냥 일을 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꾀를 부려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악인들이 하는 짓이 꾀를 부리는 거예요. 아,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그렇게 만들었구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회사에서 자르지 않는데 본인들이 그만둬요. 자기가 막 꾀를 부리다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그만둬요. 어느 직장이든지 이력서를 보면 다 그렇게 금방 그만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게 게으르게 하나 봐요. 그래 게으르게 하니까 가난해지죠. 이게 악인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 뒤에 보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들은 심판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죠. 그 뒤에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뒤에 보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청함을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주인이 와서 이리 오세요, 당신은 좀 저쪽으로 가서 앉으세요 하면 그 수치심을 어떻게 하려고, 그때 가서 망신당하지 말고 오히려 네가 낮은 자리에 앉아있을 때 친구야 이쪽으로 오소서 하고 높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 너에게 더 좋은 일이 아니겠냐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거든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할 수 있는 거는요, 여기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겸손할 수 있는 거는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내가 겸손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면은요, 그렇게 무시를 해요. 제가 회사에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세상을 보잖아요. 어제 실장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제 누구누구한테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렸어. 걔가 오전 근무인데 하루 종일 근무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종일반으로 바꿔달라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깜빡한 거야. 그러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쓸데없는 포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걔 오면 자기가 하루 종일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못한다 그러면 뭐 내가 마감해야지 뭐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직원들이 그 사람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왜냐면 눈 마주치면 아무나 붙잡고 지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애가 딱 오니까 막 붙잡고 얘기하니까 걔가 착한 애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특별한 약속 없다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하기로 한 거예요. 걔가 하루 종일 얼굴이 안 좋아요. 그래서 조용히 구석에서 혼자 먹고 나한테만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쉴 때도 밖에 마당 가서 쉬고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 전날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하는 것도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갑자기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거니까 뭐 계획이 있을 수 그러니까 양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느닷없이 아침에 출근했더니 오늘 종일반 하라고 이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자기가 그렇게 실수한 일을 뭐 한다고 나한테 그렇게 떠버리는지 모르겠다. 실수한 거에 무슨 자랑도 아니고 창피한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난이가 그 부탁받은 친구가 얼마나 속상했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다른 애들이 얘기를 하길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좀 일찍 갔더니 나를 붙잡고 아무도 없는데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니 뭐 한다고 나한테 그 얘기를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걸 모르고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 얘기 안 했으면 난 모를 텐데.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요. 그 부탁을 받고 하루 종일 근무를 한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요. 너무 착해. 그래서 위에서 두부 좀 팔아라 그러면 계산대에서 계산하면서 두부를 팔아요. 또 위에서 인사 좀 잘하고 친구 손님들한테 친절히 대해라 그러면 걔만 인사를 해요. 들어오는 손님들한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서 뭐 안녕히 가세요. 인사 멘트를 계속해요. 걔만 시키는 대로 하고 성실해요. 그리고 유일하게 실장 대접해주는 애. 굉장히 속이 썩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만두겠다고 몇 번 했는데 그만두는 게 좋겠냐, 어디 가는 게 좋겠냐 나한테 몇 번 물어보고 그러는데 이제 다른 데 가서도 자기는 이런 상처가 있었다 저런 상처가 있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있어라 가라 뭐 내가 말할 건 없어서 듣고만 있었는데 고비고비 안에 쌓인 게 많아요.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다고 속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의를 갖춰줘야죠. 근데 그 친구가 유일하게 실장 대접을 해주고 실장 말을 실장 말 같게 들어요. 나머지 애들은 다 덤비고 앞뒤 좌우 따져서 왜 내가 하루 종일 해야 되는가 그럼 미리 말을 했어야지 막 다 따져요. 다른 애들은 그렇게 한테는 그렇게 못하고 그 애한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언니 난 그게 제일 힘들어. 나한테만 그렇게 해. 다른 애가 실수를 했는데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 어제 쉬었어요. 나 없었어요. 그랬더니 같은 포스니까 들으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황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유일하게 실장 대우해주고 대접해주는 착한 애한테는 갑질이라는 갑질을 다 하면서 따박따박 앞뒤 좌우 따져서 따지는 사람한테는 한마디도 말을 해야 될 사람에게 해야 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나 붙잡고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골라 해요. 오늘 나오더라고요.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아무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요 대우를 안 해줘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발표해요. 직원들한테 망신다. 저는요 제가 철저한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 내 앞에서 말도 조심해요. 왜냐면 전 다 녹음합니다. 그 사람이 뒤로 가서 나 그 말 한 적 없는데 어머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말하는 걸 봤거든요. 저한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저는 그 사람하고 저 유니폼 받으러 들어갔을 때도 녹음을 했어요. 항상 녹음을 해요. 그리고 통화하는 것도 녹음을 해요. 그 사람은 항상 뒤에서 헛소리를 합니다. 근데 내가 녹음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말을 조심해요. 제 앞에서. 그거를 모든 사람한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존중받고 자기 자리가 지켜지겠어요. 아주 핫발이 모든 사람이 모질이라고 얘기하는 자리에 가 있잖아요. 오만을 떠나. 자기가 오만을 떠나. 자기가 미리 겸손하게 부탁하지 않아도 명령해도 될 일을 부탁하는 사람이 되어졌더라면 존중을 받을 텐데 부탁해도 부족할 판에 명령을 내리려고 드니까 바닥으로 떨어져요. 제가 어제 자기 얼굴에 침 뱉어놓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걸 사람들한테 그건 완전히 자기가 치명적 실수를 한 거거든요. 시간표를 짜는 게 실장의 일인데 그리고 그걸 조절하고 미리 전화하고 양해를 구하고 포스를 질서를 잡는 게 할 일인데 그걸 못해놓고 그거 창피한지도 모른다.
자기가 실장이다 이거죠. 제가 보니까 세상은요 어때요? 그 겸손하게 섬기고 성실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순종하고 또 실장은 그래도 윗사람이니까 뭐 존중해 주니까 갑질을 하잖아요. 걔가 혼나지 않아도 되는 얘한테만 혼내고. 그래도 어때요? 성실하고 일 제일 잘하는 친구가 제일 욕을 먹는 상황이 돼요. 세상은 그렇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밑에 네가 그렇게 겸손히 앉아있으면 주인이 와서 아유 친구의 일이 높은 자리로 올라앉으셔서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회복시켜 준다.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요, 복이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는요, 제가 보니까 그 착한 친구가 그렇게 당하다가 그만둬요. 그 친구만 아프다가 그만두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에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맞이지 않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요한계시록에 생명수 나무 생명과 그 잎사귀가 다 약재로 쓰이고 뭐 하나 버릴 것이 없다는 그 나무가 생각이 나요. 그 나무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나무의 모든 열매와 모든 잎사귀와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약이에요. 우리를 위한 생명이에요.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는 시냇가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은 동일하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져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항상 내 안에 흐르셔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어떤데요?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모두 다 형통하게 될까요? 고난이 바뀌어 유익이 되고 오래 참음, 인내가 바뀌어 소망의 열매가 되고 오래 참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일은 과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고난에 멈추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고난을 통과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통과해버리니까 열매를 딸 수 있는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인내를 하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인내로 그걸 통과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소망의 열매를 거둬요. 그 인내로 내가 그 통과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주님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은 것처럼 계속해서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냐면 세상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혹은 징계를 피해가는 아들도 없어요. 다 그것은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장성함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요 악인들은요 거기에 멈춰요. 어떻게 되냐면 씨앗이 뿌려졌는데 가시가 밭에 뿌려진 것 마냥 씨앗이 뿌려졌으면 어떻게 돼요? 가시덤불을 싹 걷어버리고 나를 버려버리고 그리스도로 내게 공급받아서 옥토가 되어야 되는데 못 버리는 거예요. 탐심도 아직 못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고난이 올 때 고난이 믿음을 빼앗아 가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더라고요. 겨 뭐 아시죠? 벼껍질 그거 이렇게 채에다 착착착 하잖아요. 착착착 위에다 들었다만 놔도 다 흩어져서 날아가는 게 겨예요. 얼마나 가면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잖아요. 다 바람 부는 대로 흩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요 이처럼 고난이 왔는데 고난 가운데서 계속 그 안에서 바람 가운데 도는 거예요. 벗어날 힘이 없어요. 알곡이 없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열매 맺고 그런 나무가 되어지면 겨같이 날아다니면 안 돼요. 통과해야죠. 걸어가야죠. 그런데요 신기한 거는요 악인과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분간합니까? 물으신다면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복 있는 사람의 말은 겸손하죠. 여기 나오는 거. 또 복 있는 사람들의 말은 여호와의 율법을 준거예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윗이 승리한 비결이 이거예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 거, 말씀을 묵상한 거. 그 말씀이 다윗과 동행한 거. 그게 시편에 보면 계속 나와요. 원수들이 나를 외웠었는데 나는 주의 말씀을 읊조렸나이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시편에. 다윗이 매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였어요? 말씀을 읊조렸나이다. 말씀을 묵상했나이다.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랑 동행한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요,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율법을 그래서 주야로 묵상한대요. 죄인들은 어떻겠어요? 율법이 무섭겠죠. 율법을 될 수 있으면 못 본 척 피해가고 싶겠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이 좋은 거예요.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해도 좋은 거예요. 율법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용서하기 위하심이요, 씻으시기 위하심이요,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심이라는 걸 아니까,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로 이끄는 방법이 율법,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선포가 되고 말씀이 내 나에게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죠. 아부하거나 세상 사람들 앞에 말하거나 정죄하지 않죠.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은요,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람들 앞에서 딱 그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고 싶어해. 근데요, 절대 못 앉아요. 세상 질서도요, 성실하고 꾀부리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이 부자예요. 꾀부리고 오만하고 죄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위에 앉지 못해요. 제가 보니까 그 실장이 그런 행동들을 하잖아요. 근데 실장한테 아무 권한이 없어요. 하다못해 이렇게 후드 밑에서 언니가 뭐 치킨을 이거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본부장한테 물어보고 알려줄게요. 이거. 위에서 권한을 하나도 주지를 않았어요. 자기가 하는 모든 말은 자기 생각이고 자기 말. 그리고 나서는 위에서 혼나고 와서 수정하는 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하고 말을 잘 안 하거든요. 물론 묻지도 않고 묻는 말은 거의 없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위에서 권한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직원들이 얘기하냐면 패밀리의 상봉이라는 거예요. 심부름만 하지 권한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자기 일은 거치지 않고 본부장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또 와서 왜 자기를 안 거쳤냐고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오만한 사람이요, 악인들은요, 바람에 나는 겨예요. 하다못해 실장 자리에도 못하는, 실장이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그 자리에 맞는 대우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 무서워요. 더 무서워요. 복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사람, 겸손을 옮기는 사람, 모든 것이 형통하도록 내가 이길 힘을 내 안에 주신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세우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앉히십니다. 근데 악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다. 의인들의 길은 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내가 갇혔을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너희가 돌보지 않았다. 또 어떤 부류에게는 니네가 나를 돌봤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더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주님의 이름을 전했는데 왜 우리한테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해. 악인들은 본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의인들은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특히 교회 안에서 내가 주님을 따라 주님의 형상을 입기까지 내가 행하는지, 사람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지 잘 판단해야 돼요. 개척교회에 충성하겠다고 와서 축복을 못 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하는 거예요.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빙자한 주인이 되는, 그러니까 뭐 주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하여 목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뒤흔들려고 해요. 그거는 큰 죄예요. 정말 큰 죄예요. 그건 본인이 집을 팔아서 교회를 세웠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헌신이에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해요. 근데 가난하게 혼자 교회 다니는데 남편도 믿지 않고 핍박하는데 마음을,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같이 전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드릴 것이 없어서 몸부림치며 아이들의 그 학습집이라도 주님께 아이들을 맡기는 심정으로 헌금했던 사람은 거부가 되는 축복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때 당시 그 사람의 헌신은 개척교회에서 그닥 커 보이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이었던 거예요. 제가 주영광교회에 개척했을 때 제가 당한 일을 얘기합니다. 두 분의 끝이 분명했어요. 우리는요, 내 정욕, 내가 해야 한 충성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요. 주님이 하라고 한 헌신, 주님이 가라고 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야 복이 있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시냇가의 나무가 됨과 동시에 모든 일이 형통한 자가 된다는 그 복을 우리 모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오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고 열매를 보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순종함으로 겸손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가져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일에 형통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